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요.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기쁨입니다. 제가 일부러 계속 이렇게 자리를 만들잖아요. 목요일은 목사님과 함께 정말 말도 안 되는 라임이죠.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좀 빨리 친해지고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사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설교를 할 때 더 쉽거든요. 청년들의 고민들을 좀 말씀 가운데 풀어주면 되게 쉬운데 사실 여러분들의 포커페이스가 기가 막혀요. 잘 모르겠어요. 뭘 고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아파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요. 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든 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을게요. 여러분들도 좀 저를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거나 유난히 얼굴이 까매졌거나 그러면 근심이 있을 수 있거나 또 축구하다가 탔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연락해서 함께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날 기억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굴은 다 알아요. 이름은 가끔 세인지 서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몇 명 있지만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제발 카톡으로 좀 연락 주세요.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기도할 거리를 주셔야 제가 더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막 힘들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열심히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광야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실 리더의 자리는요 늘 피곤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이 되게 편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목사님이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목사님 뭘 시키면 나머지는 임원들이 알아서 다 했고 모든 잡일들은 청년들이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이 되게 쉽겠다, 말씀만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사라는 직분을 제가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매 주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 몸부림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죠. 창작의 고통이 뭔지 알겠어요. 설교하면서 내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만들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또 반복하는 것 같고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맨날 새롭죠? 말씀이 맨날 새롭죠? 예화 들으면 분명히 예화했는데 예화를 안 들은 것처럼 듣는 적이 되게 많아요. 맨날 이렇게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들도 정말 준비하는 것들도 쉽지 않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괴리감, 이것과 싸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 수련회 때 가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강의 들으신 분 있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제가 준비하면서 좋았거든요. 와, 우리 청년들 진짜 좋았겠다 한 다음에 싸웠어요. 집에 가서 아내랑 대판 싸워요. 이렇게 싸운 적이 별로 없는데 대판 싸웠어요. 맨날 싸우는 가정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거의 다투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환경들을 줘요. 그래서 그 괴리감에 막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물론 이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도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무너졌을 때 그 자괴감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도 있어요. 불만들도 많고요.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차가 돼서 이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힘들다기보다 빨리 해결하면 되는, 그리고 제 나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져서 그것이 별로 힘들지 않고 이제는 즐겨요.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만나고 나면 해결이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청년들과 수많은 상담을 했죠. 별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 리더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셀 리더들, 이제 청년들을 섬기기로 해서 온 청년들,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리더의 자리로 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리더의 자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돈 쓰고 에너지 써가면서 힘들어야 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는요, 단순히 자리만 부여받은, 권위의 자리만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은,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늘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자리일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사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리더로서 청년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로 섰을 때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리더였던 모세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삶이 정말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동화같이 누군가가 이렇게 끄적여서 썼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사실 여러분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는 신을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에 그 신을 증명하는 소설을 쓴다고 하면 모세가 힘들어야 돼요? 힘든 게 있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힘들어? 믿어져요 그러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거짓이고 이게 어떤 팩트가 아니라 어떤 픽션에 의해서 이것들을 쓰고 기록했다고 하면 좋은 얘기들만,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써져야 될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기에서 나오는 리더의 삶은 너무 고달프지만 꼭 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도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다고 해서 리더의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수시로 원망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에서 16장까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찾아보세요. 저도 방금 생각이 나서 꼭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끊임없이 원망해요. 11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그 원망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원망이 있고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도를 넘은 수준의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살아있나? 당신 정말 존재하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은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감정이 진노하셨대요. 진노하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죠? 방금 읽었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을 펴고 있는데 왜 못 찾지? 진노하시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진영에 회막의 끝에 불이 붙어요. 어떤 불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그 진영 끝에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근데 자, 이건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둘 다 똑같은 얘기죠? 징계일까요? 경고일까요? 경고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와요. 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진영 끝에 불이 나게 하셨대요. 근데 잘 보세요.
징계가 좀 약하지 않아요? 이것은 징경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해가 끝에 불이 났던 그게 꺼져버려요. 말씀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11장 2절 말씀 보세요. 이건 없습니다. PPT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니 이렇게 쉽게 꺼뜨릴 거면 왜 불을 붙이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경고였다는 거죠. 사실 금세 꺼질 불로 경고하시겠어요? 라이터 불타 키면서 경고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이거 되게 뜨거워 막 이러면서 사실 무섭지도 않은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징계에 대해서는 소심하세요.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소심하세요. 그러나 축복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라고요.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절대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치우쳐요. 특별히 사랑해요. 하나님은 축복에 치우쳐 계신 분이에요. 근거를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저하지 말며 너희를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받는 저주는 몇 대? 3, 4대. 기껏해야 3, 4대인데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축복은 몇 대? 1000대래요. 1000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채찍질과 저주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3이나 4 정도 할까 말까인데 축복에 대해서는 1000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3, 잘하면 1000. 어때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사실 50도 50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하면 50대까지, 못해도 50대까지 이래야 이게 딱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치우쳐 계세요.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웬만하면 징계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서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지만 잠깐 정신 차리게 끝에 이렇게 불만 살짝 불사르게 하고 빨리 기도 꺼줄게 빨리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불이 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붙이셨으니까 끄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냥 그렇게 쉽게 끝난 거예요. 너무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너무 작은 일이었어요. 잠깐 불렀다가 금방 꺼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니. 무슨 말이죠? 자, 이번 여러분 일주일에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원망의 말씀을 하셨죠? 왜 나 같은 존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세상 막 쏟아놓은 거 있으시죠? 주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서우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감정대로 말하지 마세요. 사실 그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굴까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놈은 사단이에요. 한 분은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임하지만 한 놈은
저주와 짜증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냄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분과 함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예요. 사단이. 야, 쟤 웃는 거 봐. 쟤 웃는 거 너 비웃는 거야. 잘 봐. 한쪽만 올라갔잖아. 아니거든요.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웃어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웃는 사람. 입꼬리가 이쪽만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괜히 나를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실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이튼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이라는 이름의 원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제가 날 째려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제가 날 무시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내와 저와 다투었던 영상이 녹음되고 있구나, 녹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오해예요. 오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며칠 나를 무시한 것 같아.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면 돼요. 알잖아요.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해가 들어오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마치 나를 도대체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속임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사단이 주는 그 마음들을 받지 않으면 돼요. 아니, 대적하시면 돼요. 아니거든? 저 사람이 지금 날 비웃는 게 아니라 원래 삐뚤어진 거거든? 그렇게 대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발견하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용납이 쉬워져요. 정말 그래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정이 뒤틀렸을 때 우리의 말이 또 조심해줘야 돼요. 감정이 뒤틀어지면 말이 헛나와요. 아무래도 감정이 뒤틀어지는데 좋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먼저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제발 말씀을 좀 읽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찾아서 읽으세요. 이건 이제 거룩한 순화의 단계예요. 정화의 단계죠. 정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정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그것이 열매로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미 지금 막 악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한들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옷은 이쁘네? 이렇게 나와요. 이 마음에 지금 악이 가득하니까 이 사람을 칭찬한다고 칭찬한 게 그거예요. 옷은 이쁘네?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고 높이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해답이 될 거예요. 정말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불신파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꺼진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불이 꺼진 거예요. 그것은 우연하게 꺼진 게 아니에요. 사실 회막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방화되는 그런 재질의 가죽을 썼겠어요? 아니죠. 그 말은 가죽이 없었을 거예요. 그 덮는 것 자체가 아마 금방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천조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붙었다는 것이 별일이 아니라, 그게 만약 바람이 불었다면 모든 회막을 다 태우고도 남는 엄청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다는 거죠. 원망의 소리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잘 들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다베라 사건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베라 사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모세가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나? 그렇지 않죠. 문제는 계속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날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정 문제가 생기길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시든가. 그건 싫죠. 죽는 게 나으세요? 아니죠.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도 이제 38살이에요. 38살이라는 나이가 되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조금 쉬면 이렇게 체력이 회복되는데 이제 뭘 먹어야 돼요. 체력이 회복이 되려면 종합 비타민이라도 먹든가 보약을 먹든가 뭘 먹어야 이제 좀 회복이 되지 그냥 회복되지 않아요. 너무 슬퍼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게. 문제는 늘 생겨요. 늘 어려움은 생겨요.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바라지 않는 데 붙어있는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서 우리의 희망을 빨아먹습니다. 되게 문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문학적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지 않는 데 붙어있는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서 우리의 희망을 빨아먹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0절 말씀에서도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나를 줬더니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울었대요. 5절 말씀해 볼까요? 11장 5절 말씀 PPT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면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비교.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비교. 얼마나 비교 싫어요, 그죠? 하나만 때문에 비교. 그때는 우리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만나 따위만 먹는다고요. 지금 사실 만나만 먹는 것도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진짜 만나 먹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지금 먹여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모세도 지친 것 같아요. 모세도 이 원망의 소리를 듣는 걸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 왜 제가 이 짐을 져야 되죠? 내가 이 사람들을 임신해서 낳았나요? 배웠나이까 라는 말이 그거예요. 임신. 내가 이 사람들을 임신했습니까? 그래서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아비도 아닌데 왜 이들과 함께 조상들이 맹세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 만나만 먹는다고 투덜댑니다. 만나가 질린다고 말하는 이 백성, 정말 이 백성은 저도 질립니다. 이들이 먹을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차라리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훨씬 편하겠습니다. 이게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에서 모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징계 때 일어난 하나님의 불, 그 회막 끝에 붙었던 그 불을 어떻게 껐죠? 예, 기도로 껐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내가 왜 이들의 리더가 됐는지,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가 왜? 주님 왜 이게 제 몫이죠? 왜 내가 해야 될 몫이죠? 전 이 사람을 임신한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젖먹이처럼, 왜 젖먹이 어미처럼 그렇게 내가 이들을 품어야 되죠?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원망에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뭐 같죠? 사실 감정은요 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망은 원망을 부르게 돼요. 한 사람의 원망의 목소리는 곧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게 만드는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고 목회자들의 잘못을 크게 드러내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전이 효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늘 현혹돼요. 늘 현혹돼서 살아요.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옛날에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이랑 닮았어. 차단하고 시작합니다. 왜? 닮았으니까. 그놈이 그놈이겠지. 차단합니다. 우리 안에 현혹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는 감정도 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섬기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모세가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예요. 좀 전에 기도하면 회막에 불도 꺼뜨렸던 기적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모세가 지금 너무 감정에 격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모세의 무게의짐이 너무 무겁게 주님도 느껴지셨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도가 아닌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는데 그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세운 게 끝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런 거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셀 리더들이 통일하게 느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을 우리 셀 리더들이 통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부에는 15명의 셀 리더와 6명의 임원이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요,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홀로 일하면 무너지지만 함께 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의 혼자인 생각으로 우리 청년교회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제가 막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사역을 해서 막 부흥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떠나면 확 무너져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모든 에너지가 저한테 쏠려서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선한 에너지가 우리 셀리드들에게 흘러가고 흘러간 그 에너지가 또 셀원들에게 흘러가는 이 선한 에너지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의 몫을 감당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어떻게 모세 한 사람이 60만 명을 다 이끌고 가요? 안 되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졌다고 해도요, 70명이 60만 명을 한다면 한 사람당 1인당 1만 명씩이에요. 1만 명 담당하는 셀리도 하고 싶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줘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혼자 하면 무너지지만 함께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하나는 패하고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3명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사역은 뭐냐면요,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일이어서 이제 아예 사역자를 세우려고 해요. 친밀러라고 해서요 그냥 친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10명만 모집하겠습니다. 자기의 성향이 내성적이지 않고 외향적이다. 누군가를 보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군가한테 대화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 분들 있죠. 제 친구 중에 외향과 내향을 이렇게 검사해봤더니 9대1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외향이 9예요. 내성이 1이고. 저는 5대5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수줍고요. 어떤 때는 막 친한 척하고 그래요. 중간이어서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이 이상한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잡혀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외성적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되게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오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친한 척하는 거. 대화하는 거. 사실 여기 교회 와서 우리 새신자들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재미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좀 친한 사람이 있어서 함께 했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아는 체 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9대1이에요. 9명은 친한 척 해주는 걸 대단히 좋아하고요. 1명은요 친한 척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9명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밀러.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것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세요. 우리 전사님들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친밀러. 친한 척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자신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좀 든든히 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동일한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진리를 진리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구원자일까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영생하신다고요 그분이? 영생하실 분이 병원에 가시나요? 영생하실 분이 밥을 먹어요? 영생하실 분이 결혼을 해요? 이 땅에 영생에 대한 기록을 세운 기네스 기록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죽습니다. 제 예언이 틀린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만약에 안 죽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이만희도 죽을 거고요. JMS 정명석 교주도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받들어졌던 안상홍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통일교 문성명 하나님 역시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주 주간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정말 쏟아붓게 비가 오는데 어떤 할머님 한 분이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계신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신방 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차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대리고 한대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할머니 타세요. 태워다 드렸어요. 태워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단지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까봐 왜 끝에다 놓으셔? 좀 안쪽에다 놓지. 불안하잖아요. 깨지면 또 이게 잡아 올렸더니 만지지 말라고. 아예 안 만질 테니까 빨리 타세요. 왜냐면 막 비가 막 옥수에 내리는데 이것만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이렇게 잘 탔어요. 잘 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신앙촌 모임을 갔다 왔대요. 신앙촌은 2단이에요. 박태선 장로 하나님을 섬기는 2단이에요. 생명수를 이렇게 찍어바르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2단이에요.
그래도 제가 할머님을 모시는 거지 뭐 이단이라고 해서 내가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또 막 싸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할머님 모시면 아닌데요? 아, 잘못 믿고 있는 건데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 어머니 그러셨군요. 예 타세요. 이제 타고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박태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저한테 막 언쟁을 붙이지. 목사한 거 내가 얘기했는데 논쟁은 싫은데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구원자였으면 죄가 다 없어야지 없어져야지 왜 그럼 죄가 들어왔어요? 와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도 목사래요. 그러면 그 아드님 목사님은 지옥 가시겠네요. 잘못 믿어서 제가 믿고 싶은 거 믿게 해야죠. 한일 장신대를 나오셨대요. 이 할머니가. 전주가 한일 장신대 알아요? 전주 한일 장신대라고 되게 유명해요. 장신대 쪽 계열의 신학대학교인데 1회 졸업생이래요. 신학교 1회 졸업생이래요. 근데 그 믿음이 변질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질돼서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야. 박태선 장로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되게 자존심 나갔어. 박태선 장로가 그래도 목사님 정도 돼서 박태선 목사라는 좀 덜 그럴 텐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더욱이 한국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그건 좀 이해가 돼요. 느닷없이 성씨가 박씨거나 안씨거나 애매해요. 한국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양간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뒤에 또 이름을 붙여서 힌도를 들추면 그 안에 신이만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고 그 힌도를 뒤에 있는 이름 안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했는데 그게 신이만이거나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효목이죠. 미혹이죠. 여러분 다른 이름을 더 이상 구원자로 주신 게 없습니다. 더더욱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왜 또 다른 이름을 줘요? 또 다른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다 해결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목욕비를 내가 다 지불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지불한다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다 지불됐다니까요. 여러분 밥값을 다 지불했는데 누가 와서 또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이만자만이 이것을 진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날 복음을 전한 약속을 받으셨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나 그렇죠? 스스로를 포함한 거죠. 스스로의 팀, 함께 있는 팀을 포함해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리로 얘기했는데 아마 못 외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외우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 되심.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 되심. 자, 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 되심. 자, 이제 좀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받으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할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 고백의 믿음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돈, 명예, 권력, 여러분이 가진 미모 다 헛것이에요. 조금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미모는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만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할 장로들을 70명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일 고기, 여기는 메추라기인지 뭔지 몰라요. 소를 먹여야 돼요? 아니 어디 양떼 이거 타워서 어떻게 먹여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메추라기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 1인 1닭 하시죠? 야식 때 메추라기도 한 마리 정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60만 명이래요. 60만 명. 지금 이 땅에 같이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어른들과 애들을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200만 명 정도 돼요. 한 집안에 한 명이나 두 명 낳았다고 생각하면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정도 되는 백성에게 매일 200만 마리가 날아와서 숨겨야 돼요. 계산이 되세요? 200만 마리가 얼마나 많은, 제가 양계장, 예전에 우리 집이 양계장을 했었는데 3만 마리도 어마어마해요. 3만 마리. 근데 200만 마리가 날아와서 백성들 한 사람에게 다 하죠. 또 신기한 것은 잡혀. 바보예요? 메추라기가 바보입니까? 펭귄이에요?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느릿느릿한 애 아니에요. 다 잡혀요. 200만 마리가 30일 동안, 여기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다스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고, 얘가 고기 그렇게 원하니까 내 질리도록 먹여줄게, 이거죠. 이런 내용. 냄새가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먹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한 달 동안 6천만 마리나 되는 메추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나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더니 모세가 안 믿겨지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지금 먹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색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자라 아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동안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이때 정색하세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실 때 단호하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마치 비꼬듯 얘기하죠. 짧아졌느냐는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길었는데 지금은 짧아졌냐?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하는 사람 같으냐?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나요? 원래 짧았던 분이 아니라니까요. 짧아진 거예요? 네가 안 믿겨지지? 못할 것 같지? 봐라. 이제 내가 너한테 한 말이 너한테 응하게 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한테 임하게 되는지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변함이 없으심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늘 다시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강권적으로 희망이 되셔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리더로 세워진 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기대감과 꿈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줄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가장 많이 나올 때 192명까지 출석했던 그런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제 때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미치도록 많아져서 계속적으로 2부, 3부 우리 청년부에도 좀 나눠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봉급이 올라가거나 뭐 누군가가 나를 청비하거나 전혀 기대 안 해요. 불러도 안 갈 거예요.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으면 불러도 안 가요. 왜? 부흥을 봐야죠. 지금 이 완벽한 청년들하고 이게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부른다고 하겠어요? 물론 안 부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부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천한 땅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흘러가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사역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놀라운 꿈을 꾸고 더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바꾼 건 말씀 외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광야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기도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귀한 예수님의 청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